어제 다니엘 기도회에 가까운 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승재 목사님이 나오셨습니다. 본인의 간증을 담은 설교였는데 아마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준 그러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설교 말미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하면서 미국에서는 이 말씀의 이야기를 가지고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을 한대요. There is no trash bin in heaven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는데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단 한 가지도 허투루 흘려보내는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삶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해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모난 모습들을 다듬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누나가 있었대요. 그 누나는 대소변조차 가릴 수 없는 그러한 그 형편에 있는 누나였습니다. 어느 날 오랜 시간 동안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그 아빠는 알코올 중독에다가 엄마를 수시로 구타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는데 누나는 몸을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3일에 한 번씩은 온몸을 씻겨야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 환경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는 어느 날 그날 아침에 집에 들어가 보았는데 누나가 어제 열심히 해놓았던 숙제 노트를 찢어서 먹고 있더라는 거죠. 그 순간에 목사님의 내면에 있던 그 분노가 폭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나를 향해서 가차없는 폭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 폭력을 행하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누나의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켜주었습니다. 누나의 몸에는 온몸에 멍투성이었다고 하지요. 그 멍이 없어질 때까지 엄마한테 들키지 않기 위해서 한 달 반 가량을 혼자서 엄마가 오기 전에 미리 목욕을 시키는 그러한 완전 범죄를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대학에 가게 되었고 대학에 가서 우연치 않게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3일 동안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내다가 마지막 날이 되어서 그날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어느 순간 귀에 들어오더라는 것이지요. 그 설교의 말씀의 내용은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얼굴이 이쁜 사람은 얼굴이 이쁜 죄인이고 부자는 돈이 많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이 목사님의 마음에 꽂히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내면에 아주 깊이 꼭꼭 숨겨두었던 누나를 향해서 가차없는 아빠보다 더 잔인하게 누나를 향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그 지난날의 잘못이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 잘못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회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의 이야기를 설교 속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의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세상의 교회를 불완전한 교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교회에는 쓰레기통이 있어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성도 가운데 잘라내고 끊어내고 벗어버려야 할 악한 행실들이 무수하게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5장에 드러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악한 행실들을 드러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우리 안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묵은 행실들은 무엇인지 쓰레기통에
버려야 할 악한 행실들은 무엇인지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의 내용들 같이 보면서 나가겠습니다. 갈수록 태산이지요. 고린도 교회는 갈수록 태산입니다. 우상의 도시, 음란의 도시, 향락의 도시에 세워진 고린도 교회는 태생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앞서 다루었던 것처럼 분파와 분쟁의 문제였습니다. 서로 팔을 나누고 끊임없이 다투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되어지는 문제가 오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음란의 문제였습니다. 1절을 같이 읽을까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그러한 음란을 행하는 자가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야곱의 장자 르우벤이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린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데려다가 동침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압살롬이 죽고 암논이 죽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삼으라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아도니아가 먼저 선수를 쳐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의 용모가 심히 준수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랬기 때문에 요압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도 아도니아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 정도의 어떤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한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통하여서 아니다. 그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했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아도니아는 죽임을 당해야 할 그러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아도니아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요압도 그런 적이 있지요.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성전에 있는 제단 뿔을 붙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를 긍휼히 여겨서 목숨을 살려주게 되지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도니아는 스스로 죽음의 길을 걷습니다. 무엇 때문에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죽이게 되느냐면 어느 날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였던 밧세바를 찾아오죠. 그리고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내가 왕도 되지 못했는데 나에게 한 가지 소원만 좀 들어주시오. 그 소원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나이 먹어서 몸이 차가워졌을 때에 다윗을 수종들게 했던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는 거죠. 다윗이 남자의 기능을 상실한 때였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수넴 여인은 다윗의 아내처럼 그 역할을 수행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여자를 누가 요구한 것입니까? 아도니아가 요구한 것이지요.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솔로몬의 명에 의해서 아도니아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열왕기상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 1절과 2절을 찾아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고린도 교회의 아주 심각한 문제지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그 아버지의 아내라는 표현을 통해서 친모가 아니라 계모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계모였겠지요. 그래도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는 것은 이방인 중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음란하고 악한 행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런 악한 범죄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통한히 여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하지요? 오히려 교만해져서 자신들의 관용을 자랑하기까지 했다는 거지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음란한 도시에 살고 있다 보니 그런 음란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무디어지고 익숙해져 있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보면 박물관을 지어놓고 그 안에 그 당시에 어떤 생활상들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진열시켜 놓았습니다. 그 진열품들 중에 하나가 그 당시 여인들이 가지고 놀던 놀이개들을 진열시켜 놨어요. 근데 그 놀이개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오늘날의 성인용품점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놀이개들이 굉장히 많은 장식품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문란했던, 음란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고린도에 살고 있다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세워가야 할 고린도 교회가 음란함에 빠져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었던 거지요. 3절을 볼까요? 3절입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아멘. 이미 판단했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이미 심판했다는 거죠. 몸은 떠나 있어도 나는 영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사람이고 내가 그곳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이미 영적으로 그의 악한 행실에 대하여서 심판을 내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은 5절에 나와 있는데 5절을 볼까요?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말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자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다라고 하는 그 음란한 자는 누구에게 내주라고 말합니까? 사탄에게 내주라고 말하죠. 여기서 사탄에게 내준다라고 하는 표현은 교회가 징계를 통해서 그 음란을 행한 자를 출교시켜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판단했는데 내가 그곳에 있었다면 그 악한 행실을 한 자를 출교시켰을 것이다. 그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출교시키는 것이 그 영혼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출교를 당함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에 이와 같은 징계를 내리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땅히 그에게 징계를 내리고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가장 어려운 문제가 교회 안에 치리와 징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입니다. 징계의 문제가 어려운 것은 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 일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목회자가 섣불리 그 문제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죠.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드러내기도 전에 그 성도가 교회를 옮겨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도 한국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지요. 그럼에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교회의 거룩을 해치는 그러한 악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회가 치리와 징계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이지요. 반드시 회개가 필요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될 것이고 죄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것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말아야 될 것이고 죄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에 마음 깊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의 고백을 드릴 때이지요. 이승재 목사님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오히려 불교의 엄마를 통해서 불교에 심취해서 절에서 태어난 아이처럼 자랐던, 그리고 불경을 입에 암송하고 살았던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내면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을 관통하고 있는 세 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절이 2절 후반절에 나와 있는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왜 음행하는 자를 알고도 징계하지 않고 출교시키지 않았느냐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책망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13절에는 5장 전체의 결론을 이야기하는데 역시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야기합니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7절 말씀에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누룩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작은 반죽 덩어리를 아주 크게 부풀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누룩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6절. 신약성경 27쪽 마태복음 16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먼저 찾아야 될 게 마태복음 13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먼저 볼까요? 긍정적인 측면에서 천국의 확장성을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나와 있는데, 22쪽 신약성경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천국의 확장성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크게 부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죄에 대한 확장성을 경계할 때 사용된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6절, 아까 여러분이 찾았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무엇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외식이지요. 그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실들이지요. 그 모든 것들을 주의하라는 말씀이지요. 누가복음 12장 1절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절. 신약성경 114쪽 누가복음 12장 1절.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데 누룩이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복음 12장 1절에도 말씀합니다. 시작.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외식과 위선과 악행들이 확장되는 것을 경계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인데요. 신약성경 307쪽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것이 악한 생각이든 악한 행위이든 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누룩처럼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내버려 두면 번지고 확장되기 때문에 반드시 끊어내 버려야 될, 쫓아버려야 할, 내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다시 돌아와서 본문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과 7절 같이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누룩 없는 자들이라고요. 죄가 없는 자들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말씀하지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묵은 누룩은 로마서에서는 옛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에 대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 그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듯이 묵은 누룩은 내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옛 습성들이지요. 악한 습성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기 전에 끊임없이 죄를 범하였던 모든 악한 습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고 내버려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2절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신약 314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신약성경 246조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사상을 이야기할 때에 옛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지요. 그 말씀들이 에베소 4장 22절에도 나와 있고 로마서 6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옛사람이 어떻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지요. 그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살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결국에 묵은 누룩은 고린도시에 만연해 있는 음란과 우상숭배와 향락에 빠져있는 모든 옛 습관들, 습성들이었습니다. 그것을 고린도 교회는 교회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옛 습관들을 반복해서 범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옛 습관들을, 묵은 누룩들을 반드시 내버려야 될 것이고 내쫓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을 다시 읽을까요? 7절, 8절 본문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악한 습관들을 다 끊어내고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죠. 묵은 누룩은 내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우리의 모든 묵은 누룩을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묵은 누룩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으심을 모욕하는 행위이고 예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악한 행위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되는 가장 핵심은 교회 안에 아직도 묵은 누룩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고 그 악한 씨앗들을 잘라내지도 않았다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는 거죠. 교회 밖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교회 안이라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누룩과 같은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버려 두면 번지고 번져서 고린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내버리고 끊어내고 쫓아내라고 강력하게 교훈하는 것이지. 9절과 10절을 볼까요? 교회 밖이라고 하면 어찌할 수 없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생겨난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력한 교훈을 던지고 있는데 9절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세상 밖으로는 나갈 수 없지요. 그것이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들은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사람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전도의 대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의 문제라고 하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징계가 필요한 것이지요. 11절 12절을 같이 볼까요? 11절 12절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13절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악한 사람입니다. 그 형제라고 일컫는 자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지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자가 여전히 음행하고 있고 여전히 탐욕을 부리고 있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모욕하고 빼앗는 자라고 하면 그를 내쫓아야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누룩이 되어서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교회 전체에 그러한 죄악들로 만연되게 하지 않도록 반드시 끊어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시대로 들어가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 이후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 시대이지요. 사사 시대를 특징 짓는 표현이 무엇이지요? 영적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사사 시대가 영적 암흑의 시대로 접어들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를 사사기 1장에서 말씀합니다. 찾아볼까요? 사사기 1장 구약성경 361쪽 사사기 1장에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 후반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의 전처와 같은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그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가축들까지라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 쫓아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철병거가 있다고 쫓아내지 못했다 19절에 말씀하죠.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왜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예루살렘은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강력한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거지요. 그 여부수 족속은 누구에 대해 이르러서야 정복하게 되느냐면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그 여부수 족속을 정복하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의 예루살렘이지요. 그런데 초기에는 강력한 천연의 요새를 가지고 있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야기하지요. 28절에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이 아주 강력하게 되었습니다. 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자신들을 위한 노역을 시켜서 유익으로 삼기 위하여서 쫓아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는 각 절마다 이러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해서 이루어집니다. 매 절마다 다 쫓아내지 않았다, 쫓아내지 못했다,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지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올무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가나안 땅의 악한 습관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타락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들게 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다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죠. 묵은 누룩을 내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지요. 묵은 누룩은 내버려야 합니다. 옛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죄는 강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의 죄는, 성도 안의 죄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합니다.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 전체 안에 전체를 혼란하게 하는 한 개인의 문제라면 반드시 징계를 통하여서, 치리 행위를 통하여서 그를 출교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고 교회가 사는 방법이기 때문이지요. 개인에게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부터 무뎌지기 시작했다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짓는 죄악들 때문입니다. 그것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는 거지요.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때에, 끊어낼 때에, 내버릴 때에 우리의 심령 안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강조해서 말씀하는 로마서 5장 20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연약하고 추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실로 돌이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도 끊어내지 못한 죄된 습성들이 있다고 하면, 묵은 누룩들이 있다고 하면 끊어내고 내버리고 쫓아내서 깨끗한 심령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들로 충만한 우리 목양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할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 죄된 습성들이 남아있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요.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끊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에, 돌이켜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심령과 삶 속에 직접적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서 더 풍성한 은혜로 우리 신앙의 삶이 윤택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